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성경은 정말 기이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환경들을, 또한 모습들을 이제 증언하고 있을 때,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에 관하여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두 강도가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생각을 할 때, 아마 열심당원이었지 않느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열심당원인데, 중간 간부라든지 아니면 지도자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도 빌라도가 그 열심당원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빌라도가 오기 전에 그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도 이제 바꿔지고, 이제 총독도 이제 바꿔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반란으로 인해서 시리아에만, 지금 시리아 있잖아요. 그 수리아라고, 성경은 수리아라고 그러는데, 시리아에만 총독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유대 지방에도 이제 총독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5대째인데,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와서 계속 이제 이 열심당원들을 계속 이제 추정하고 계속 이제 소탕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 빌라도가 500명을, 역사의 기록에 보면 500명을 십자가의 형을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오는 길에다가 쭉 500명 십자가를 매달려 버린 거예요. 아주 이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고 해서 나는 이제 열심당원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두 강도가 있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야,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 지금 이 시간 구원해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옆에 있는 강도가, 야,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십자가 진 것은 우리는 마땅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걸 하나도 없어. 다 옳은 일만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억울하게 지금 죽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이 간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고백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제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편으로서 이제 말씀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나가는 자들. 아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세는 거 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흔들다, 머리를 이렇게 흔들다. 이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서는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욕하다는 더 단어가 있는데, 저 모욕하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 모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 단어가 뭐냐고 하면 조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롱. 그럼 이제 내가 한 낱말 사전을, 국어 사전을 잡으면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니까 깔보면서 놀리는 것, 이것이 조롱이고, 이제 조소는 뭐냐고 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이거 아주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똑같아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롱은 깔보면서 놀리는 것이고, 조소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너희 업신여기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 조롱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 조롱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은 악한 행위예요. 죄 중에 죄예요. 막 2장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2장을 인용을 합니다. 막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거처하는 그 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길까지 막혀버렸어요. 방에서 가르치는데 그냥 길까지 사람들이 이제 왔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네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형제인지 아니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를 모르겠지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요. 그냥 우리나라 지붕은 다 흙으로도 이렇게 했지만 그 유대지방, 중동지방의 지붕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막대기 걸쳐놓고 이제 갈대 같은 거를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만 이렇게 딱 걷어버리면 그게 이제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갈대를 걷고 거기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내리뜨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믿음에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저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여,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자 보는데, 거기에 서기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있어가지고, 저거 신성모독인데? 하나님 한 번 외에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요. 속으로 한 것을 보시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은 못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너 네 죄사함 받았다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너 네 상을 들고 네 침대를 들고 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것을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죠. 인자가 내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셔서 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또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거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증표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거기서 아멘 하고 정말 저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비난해요. 지나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에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여. 들어본 말 같지? 어디서?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붙잡고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았을 때 가야바가 거짓 증인을 세워요. 26장에 바로 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그 말을 듣고 딱 이제 됐다. 딱 하고 야, 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다그쳐요. 막 다그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하였다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제 옷을 찢고 이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자다. 이제 지나가는 자가 그래서 같이 대제사장들과 동조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사가 내려가면서 성전을 사흘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게 계속 예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또 강도들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더 앞에 더 나가도 대제사장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랬거든. 저것은요 사탄이 계속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나왔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유혹을 해요. 너 그렇게 40일 동안 굶주리지 말고 이 돌로 떡을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쉽게 살아가. 쉽게 살아가라. 너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쉽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빼먹었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내려올 수 그렇게 안 됩니다. 탁 터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여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와 같이 사람의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랬죠. 베드로가 칼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치고 대항을 할 때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저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약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그냥 만약에 네가 못하게 포기한다면 12 너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은 이 구속사역은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버리시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버릴 수 없어요. 스스로 버리는 자결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쓰실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돼. 어떻게 되든. 근데 예수님은 버리는 거예요. 당신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려올 수가 없어 십자가에서. 뭐냐면 내가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도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자리 저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똑같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신이 났어요 지금. 그냥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겼다, 이제 됐다.
신이 나가지고 자기 위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그렇게 떠든 게 그와 같이 거기서 떠드는 거예요. 거기서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데 벌써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말씀에 아이고 막 예수의 사역은 인정하고 있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예수의 사역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이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많은 무리가 돌아오니까 불쌍히 보시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고쳐주고 싶어서 열심히 저는 막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기다 생각해요. 그럼 많은 병자들을 고쳤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고쳐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저 모습을 나는 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 이 지도자들은 다시 또 외치잖아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믿겠노라. 조롱하죠. 왜 이스라엘은 십자가에서 내가 똑같잖아요. 사탄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통 중에 있어요. 지금은 정신이 말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정신이 말짱해요. 그거 들을 때 내려와라 이게요,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 서신 매달리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힘들 때 그만해봐, 그만해 하면 그만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어바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시편 22편에서 메시아 예언신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실 거예요. 시편 22편 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다. 지나가는 자들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구약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가. 이 대사장이 어쩌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어쩌면 구약이 다윗이 자기의 고통 속을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이 대제사장들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오후 예배 때 다시 날 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성도의 가정에 가서 오래전이에요. 가정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내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설교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나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한 물가, 평온하죠. 푸른 풀밭, 넉넉한 풍요로.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이 시편 기자가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최고의 만족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내 뒤를 따르는 것이다. 저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큰 은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친절하셨고,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에서 이거 아십니까? 쉽게 지나갔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느 한순간 그 시편 기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사망의 음침한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고, 또한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더라는 거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악한 것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원수가 있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시기 질투하여서 자꾸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상을 차려주더라고요. 허망한 것도 있지만, 원수도 있었지만, 더욱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여 주셨고, 주의 원수가, 내 원수가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저 하나님의 신령한 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저 여호와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다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